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믿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뒤따라 갈 때에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답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장 가까이 삶과 사역을 나누시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저 유명한 신앙 고백의 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침이 없이 고백적인 답이 나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최정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과정 가운데 더 좋을 수가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이전에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을 때에 데리고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귀머거리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온 것을 그를 붙들고 고쳐주셨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 벙어리가 말문이 터졌습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베세다에 어떤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탁월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4,000명이 몰려왔을 때에 그 4,000명을 7개의 떡으로 나뉘어 먹이셨습니다. 굉장한 경제 경영의 능력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이 같은 능력 있는 메시아를 만나본 적이 없다. 당신은 틀림없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라가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권세와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들이 장차 누릴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그 같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따라가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년 이상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던 유능한 왕인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와 민족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유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저 유능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이사야는 성전의 환상 가운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누가 가지겠느냐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선뜻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는 그 말씀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절대로 그 사역의 영광과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외쳐라. 그러나 네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네가 아무리 외쳐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돌아서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리 말한다고 할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결코 네 사역에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는 틀림없이 실패해. 네가 하는 길은 실패가 보장이 되어 있어. 너는 절대로 그 성공의 결과를 얻지 못할 거야.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계속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와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당신 이 사업 100% 실패해. 통계적으로 봐도 실패하고 상황적으로 봐도 실패하고 당신의 모든 하는 일 운명적으로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사야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에서는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좀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저는 설교하면서 뭐 드라마, 방송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영화 이름이 The Darkest Hour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 누구의 이야기냐면 윈스턴 처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군 250만 명의 대부대에 연합군 35만 명이 덩커크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 도시에 몰려서 완전히 전멸당할 상황에서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항복하자고, 독일과 평화회담을 맺자고. 그때 처칠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민간 함선들, 민간 선박들을 다 동원해서 며칠 만에 35만 명을 영국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만약에 그 작전이 실패했다면 아직도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한국에 이런 지도자가 없을까? 평화는 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거든. 타협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힘이 있을 때 평화는 보장되는 것이다. 그때에 그 덩커크의 바로 북쪽에 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국과 아주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 3,000명의 영국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은 뭐라고 그 부대에 명령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그 부대 지휘관에게 당신들의 사명은 그곳에서 죽는 것이다. 3,000명 전부요? 그렇다. 너희들을 위한 철수 계획은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35만 명이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단 1분 1초라도 히틀러를 막아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거기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35만 명을 위해서 너희 3,000명을 거기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에겐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 처치는 울면서 그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3,000명이 전멸했습니다. 그 3,000명 전멸했기 때문에 35만 명이 덩커크를 빠져나와서 무사히 영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고 몇 년 후에 전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3,00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철수하거나 후퇴할 계획이 없어. 너희들은 그곳에서 죽어.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역의 최정상에 계신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 세상에 왔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아주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원하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그것이 아니야.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인데도 제자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이 붙잡았단 말은 파란 람반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 말이에요. 붙잡고 확 끌어당기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붙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끌어당겼다 자기한테. 아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께 간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우리 새로 나온 성경은 항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막 대놓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쫓아서 이 고생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과 죽임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사흘에 살아나야 되리라. 사흘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뭐와 같으냐면
밥을 잘 지어줬더니 그 밥, 쌀밥은 하나도 안 먹고 돌만 골라가지고 먹은 사람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것만 취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사흘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 당기면서 꾸짖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고생이 얼만데요? 우리 다 이때까지 한 게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랬다는 겁니다. 점잖게 스승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영어로 rebuke,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만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도 같은 말입니다. 꾸짖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승과 제자가 서로 붙잡고 싸웠다 이 말입니다. 소리 질렀다 이 말입니다.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얻는 역설적인 진리, 버리면 얻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고 죽으면 사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을 합니까 하고 대들었던 그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요한 한 사람을 빼고는 전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순교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가야 할 길이 그 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국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에게 그 사역 성공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를 보장하셨다고 했는데 이사야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톱으로 허리를 베어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킴을 당했다는 말이 바로 이사야를 가리킨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드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회 사역을 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목회하는 현장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별별 말을 다 들어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별별 일을 다 겪어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광과 칭찬과 인정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와 수모를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성공,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으면 좋죠. 그에 대한 대상, 보상과 상급을 충분히 얻으면 좋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가는 길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과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병들 각오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과 심하면 감옥에도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각오가 없이 가는 길은 가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결론의 대가이셨던 김태구 목사라고 계십니다. 산호세에서 목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살아계시면 한 100세가 넘으셨겠죠. 100세가 되셨겠나.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정말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각자가 지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게만 주어진, 내게 맞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 지고 가야 됩니다. 그건 누구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안 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갔답니다. 십자가 지고 갔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평생 지고 가나. 이거 십자가 좀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잘라내면 되겠더래요, 십자가를. 그 톱을 가져다 십자가 밑둥을 좀 잘라냈답니다. 뭘 잘라냈나? 뭐하러 고생해서 새벽기도 가느냐고. 집에서 편하게 자지 새벽기도만큼 잘라냈답니다. 그러니까 좀 훨씬 가벼워졌더래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기도에 그거 뭐하러 하냐고. 집에서 그냥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그것도 잘라냈답니다. 금요일 기도만큼. 그러니까 더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아니, 찬양대 대원하는 거 이게 뭐하러 하냐고. 맨날 일찍 가가지고 소리 깨끗 내가면서 나오지던 소리 말이지. 늦게까지 연습해. 그건 나 봉사는 그만두겠다고 잘라냈다. 그러다 훨씬 가벼워졌대. 훨씬 가벼워졌대. 그러다가 11조 이거 뭐 성경에도 신약에도 없는 거 구약에 제사장 직제가지고 목사가 11조 하는데 이거 뭐 안 해도 그만이지 하고 잘랐답니다. 11조 안 하면 그 돈 가지고 선한 데 쓰나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11조 잘라냈지, 새벽기도 잘라냈지, 수요일 잘라냈지, 금요일 잘라냈지, 교회 봉상 다 잘라냈지, 십자가 요거만 했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십자가 길을 꽃노래 부르면서 갔답니다. 룰루랄라 이렇게 좋은 것을.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데 이 땅과 천국 사이에 큰 낭떠러지가 있더래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낭떠러지. 그런데 그 천국에서 기다리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다 거기다가 그 낭떠러지에 놓고 다리 삼아서 건너오세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걸 척척 걸쳐놓고서는 그 위를 편안하게 걸어서 그 죽음의 구덩이를 넘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다 토막내서 잘라먹은 십자가 아무리 거기다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아서, 아무리 천국 들어가는 그 구렁텅이 낭떠러지를 지나가 보려고 다리 삼으려고 그 토막난 조그만 십자가를 아무리 걸쳐도 그게 닿지가 않아서 그걸 앞에 놓고 엉엉 울면서 통과하는데 깨보니까 꿈이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크기는 얼마만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십자가의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내가 지고 하는 십자가는 얼마나 긴 것이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낯을 가리고 모르는 척 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의 감리교회 찬송가를 보면은 마귀와 싸운다는 얘기가 쑥 빠져버렸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 마귀의 권세 이런 찬송 다 빼버렸어요. 십자가 찬송 다 빼버렸어요. 너무 피냄새가 난다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와 십자가의 부르심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무거워도 따라오라는 거죠.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미치겠어도 따라오라는 거죠. 감당이 안 돼서 그 십자가 때문에 쓰러져서 털진해서 죽을지라도 따라오라는 거지요.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 길을 다 갔네요.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 베드로도 갔어요. 야고보도 가고요. 요한 하나만 제명해 주고 다 십자가 지고 일찍 갔어요. 십자가는 예수의 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 믿음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이 세대입니다.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과 영광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얻을 구원과 생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사흘에 살아나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저는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서 보고 듣고 얻는 어떤 기적과 능력과 영광과 명예와 인정과 칭찬도 십자가 한 가지에는 미치지 못한다. 십자가 한 가지에는 미치지 못한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의 길, 사역의 길은 결코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다. 어떤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인정도 십자가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 내가 지고 가야 할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이 절기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